오늘 이 시간에는 집회 네 번째 주제 말씀인 우리가 누구고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요약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계속 받아왔던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성도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규정되어서 우리의 이 세상사를 헛되게 살지 않고 잘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신 말씀같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럼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가? 그것은 죽은 영이 살림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왜 죽은 영이 살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상 죽었다고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영이, 그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이 타락하고 전적 부패로 인해서 영의 기능 상실을 두고 영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영의 기능 상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 상실이냐? 의에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영이 죽었다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능 상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은 영을 어떻게 그러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중생 역사로 살리신 겁니다. 피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고 또 성령은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진리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이 역사, 이것이 중생이라 합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리신 그 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았다는 것은 육같이 살다가 죽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산 영은 다시는 죽지 아니한 영원히 사는 영이니 이걸 두고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두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육의 죽은 생명이 있고 이것은 점점 죽어가는 육의 생명이죠. 1년 살았느냐 1년 죽었다. 한 달 살았느냐 한 달 죽었다. 하루 살았느냐 하루 죽었다. 우린 하루하루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 안에 도달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죽은 생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산 생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생명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산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은 영의 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생명 가지고 날마다 자기가 어떻게 호의하고 연락하고 부귀와 종기와 영광을 다 취하고 이 세상의 오만 건세와 모든 세상의 재물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가는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안 믿는 자고, 믿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날마다 죽어가든 믿지 않는 사람같이 날마다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이 껍데기 이 육신은 날마다 쇠퇴가고 부패가고 후패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렇게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육의 생명을 사는 껍데기 육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내가 산 생명이 있는 영, 이 신령하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즐겁다, 기쁘다, 늙고 새하매 우리가 슬프지만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의 이 산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를 두고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피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피와 성령과 진리를 다른 단어로 그리스도로 대체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피와 성령과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산자인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호에 호흡 있는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그냥 우리가 살면요, 이 코에 호흡 있는 것은 코를 딱 막아버리면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자이기 때문에 죽는 생명만 가지고 죽을 짓만, 죽을 것만 우리가 마련하다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린 산자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절 중반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란 것은 하늘의 것을 두고 말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두고 말합니다. 즉 이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이런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라 그 말이죠. 이것을 찾고 야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여기서 단어를 쓰기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사망선언을 초월한, 우리 이제 죽은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면 사망으로 끝나지만 우린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가지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은 한정이고 우리의 기력도 제한이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우리가 땅의 것,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새야질 것, 이런 것들만 가지려고 돈, 물질, 쾌락, 이런 세상의 명예, 부귀, 영광, 이 세상의 권세, 이런 것만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해보세요. 장사하신 분들 한 달에 이런 이문을 돈 많은 남기려 해보세요. 얼마나 빼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이거 팔아서 대체 얼마 남습니까? 부끄럽지만 이거 5원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래라도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해본들 그 돈이 죽을 때 들고 갑니까?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싸주고 갑니까? 다 두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땅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자. 그런 가진 자가, 가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오해는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가치 없고 부질없고 나에게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살고 수 있습니까? 물질 없이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마련한 것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마련하지, 땅의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마련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찾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는 어떤 삶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천명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분위기, 환경, 자본을 깔아주셔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공이지, 그게 정의지, 그게 공평이지. 그런 것들 네가 가서 다 구해서 해라 하면 여러분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야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은 너희들이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내가 천부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너희들이 다 구비해 줄 테니까 어떻든지 너는 위에 것만을 마련한 자가 되길 힘쓰라. 많이 마련하면 자본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많이 주십니다. 적게 마련한 사람은 자본이 적게 들죠. 그럼 줬던 것도 빼앗아서 적게 가지게 하셔요. 그래서 많이 마련한 사람은 더 많이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양식은 내 배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되니 밥그릇은 똑같아. 그러나 씨는 심는 양에 따라서 그 양이 차가 있어. 그러니 씨와 양식을 동시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먹을 것 풍족하게, 심을 것 풍족하게, 자본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래서 땅의 것은 우리의 이 찾음의 고려 대상에서 제거시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은 희한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더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려고 노력 안 한다 해가지고 가져지지 않는 것 또한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 체험한 바 아닙니까? 그래서 희한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러니 거기는 무슨 법칙에 거기 적용이 안 돼요. 우연히 또는 재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고, 이거는 뭐 어쩌다 보니 횡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솔직히 갈 길을 모른다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이 일을 한번 했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저리 한번 했다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장사 잘 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니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하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이거 줄만한 사람이다. 위의 것을 찾으니까 자본을 딱 두셨다가, 위의 것을 안 찾으니까 그 자본을 싹 빼앗았다가, 그건 모르고 그 자본을 자기가 마련할 줄 알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깝깝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산자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본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우리가 왜 도전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뺏긴 분은 아니에요. 주인소, 내가 돈을 가지렵니다. 아이고 어쩌겠노, 네가 가져라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가 말이야. 시끄럽다 마, 그건 내 거야. 네 할 뻔 해. 위에 것을 찾으면 주고 위에 것을 안 찾으면 너 안 줘. 죽으라고 힘써봐 주는가? 아무리 노력해봐 가지는가? 절대 될 듯 하면서 안 돼. 왜?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합시다.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합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망선을 초월한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땅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가치 없다는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로 저절로 구비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은 일단 우리의 수고의 대상에서 벗어놓고 위의 것만 찾아도 우리는 할 일이 태산 같아. 내 힘이 버거워. 내 시간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은 우리에게 절로 주실 것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원칙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대체 위의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질까 보냐 그 말이죠.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편은 성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투정에서 성리하여서 앉은 그 곳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전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생활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것도 순종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순종이요, 부활하신 것도 순종이, 전적 다 순종. 그 순종으로 승리하신 그 자리가 바로 위의 것이라 말이에요. 위의 것.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방법같이 무슨 생활? 순종 생활을 해야 돼요. 순종 생활.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대로 순종한 것 같이 우린 누구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 좀 전에 제가 그리스도가 뭐로 대체했다 했지요? 피와 성령과 진리. 왜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피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진리 역사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은 진리대로, 쉽게 말씀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생활하세요. 영감받은 성경 말씀 중에 오늘날 야 네가 뭐 해라 하고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신 그 영감대로 순종하라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곧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생활, 사제 생활, 징의 생활, 화칠 생활,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라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영감대로 성령 알려주신 대로 살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피공로대로 사는 이 생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면 우리 위의 것을 가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하다는 것은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가치로 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는 이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가치 있어야 그것에 눈이 한번 가고 눈이 가야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눈이 갑니까? 눈이 안 가는데 여러분 손이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 마음이 가야 몸이 가고 몸이 가야 생산성이 되어지죠. 우리 그 마음이 가는 데는 뭐? 생각이 돼. 아, 이게 좋다야. 이 가치 있다야. 이 번쩍번쩍하다야. 이것은 되겠다야. 여기 딱 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그 자체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필요 없는 것은 내 고려의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괜시리 눈을 주가지고 말이지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는데, 그거로 받는 거 뭐 한다고 여러분들 신경 쓰고 허비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린 하늘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 해야 어떻습니까? 이래 해야 우리 하늘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돈도 좋습니다. 권세도 좋아요. 세상 이런저런 지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가치 있게 생각 안 해도 저는 뭐 그런 자리 못 하겠습니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저 세상 이런저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해도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면 야야 네가 먹고 덩굴아이가 등경 위에 올라가야 멀리 그리고 밝게 보여줄 건데 밑에 앉아서 뭐하노 너? 네 과장해, 너 이사해, 너 사장해. 아이고 저런 실력이 없고 저런 부족해서 시끄럽다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 지도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올라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의 것은 하나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덤덤하면서 건세건세하면서 내가 부귀영화하면서 해본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 여러분들 자기가 아무리 높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거 알겠어요. 왜? 높은 자 올라가봐야 창피만 나가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린 자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세요. 하늘의 것을 가치 있게 해서 우리 눈이 번쩍번쩍 뛰어가지고 어떤 것이 신뢰한 것이냐,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이냐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을 찾아가지고 그것만을 구비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요, 앞을 보고 쫙 이렇게 하늘의 것을 따라 나가면 땅의 것은 뒤를 따라서 쭉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뒤로 봐라, 날려봐라.
하는 동시에 우리 뒤를 딱 돌아보니까 돈이 일보 후퇴, 내가 일보 전진하니까 돈이 이보 후퇴. 그러니까 다시 밖으로 돌아가가지고 말 돈 따라서 쭉 따는데 돈은 자꾸 도망가고 우린 자꾸 세월을 거스려서 우린 그냥 쫓아만 가고, 그러니 아주 죽을 때쯤 돼서 손에 쥔 것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세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하늘 것도 다 하나도 없고, 이래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땅의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것을 여러분들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된 연휴인데 여러분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아싸 이번 한 주간 논다야, 땅의 것만 생각, 어디 놀러 갈 거, 어디서 저기 있고, 이걸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내게 어떻게 내가 갖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 무엇을,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땅의 것만 찾는다고. 땅의 것만. 그런데 이 귀한 이 시간, 이 연휴 시간, 와, 내가 이렇게 귀하고 이런 연휴가 정말 간만에 나타났는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것을 찾지? 이런 시간에 내가 좀 기도하자야. 그동안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시간에 내가 좀 말씀을 좀 더 읽자야. 이런 시간에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더 가지자야. 이런 시간에 내가 주일에 좀 더 하자야. 그게 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여러분 대구 집회가 내일부터 아닙니까? 그래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그동안 내가 이런저런 연약해서 부족하고 이렇게 바빠서 못 갔는데 이번에 이 무슨 횡재냐? 땅의 것에 내가 전혀 저촉됨 없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기회니 하고, 여러분들 누가 건면해도, 그래서 그 건면도 합니까? 누가 강요한다 해서 그 강요도 할까요? 본인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왜 취사 선택에 여러분들 그 집회라는 것이 배제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와이도 내 취사 선택이 있고, 푸켓도 들어있고, 태국도 들어있고, 제주도도 들어있고, 이 땅은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대구 집회는 안 들어있어요. 왜? 그건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 싹 제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을 우리는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대체 그것을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을 하신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해야 할 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함께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두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인데, 과거 기름 부음 받은 직을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셋 직분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한 일, 그 역사, 그 직분이 제사장의 일,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사였어요. 선자일,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자일을 하셨어요. 왕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를 모든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치하신 이 일, 이게 뭡니까? 왕의 일이에요. 이를 완성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분이 이런 제사장 역사의 완성으로 제사장직의 영광, 선지자의 영광, 왕직의 영광으로 다 주님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어떻다고? 그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야 할 우리, 그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라, 위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의 영광을 마련하기를 위하여 힘쓴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직이란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 하나님과 화합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대신 제사 지내서 그 죄를 사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되게,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이 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실력을 우리가 자꾸 구비해야 돼요. 구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도 옆에 자기 아내가 누워 있어도 여보 오늘 교회 간 날인데 교회 같이 갑시다 말 한마디도 안 해. 자식이 들어 누워 있어도 야야 오늘 교회 간 날인데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못해. 그게 뭐 제사장의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그러니 다른 말은 잘하는데 교회 가자 말을 못합니다. 다른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합니다. 이 제사장 실력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가? 딴 말은 죽으라도 잘하는데 예수 믿자는 말은 평생 한마디도 못해. 그게 실력이 없어 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실력이 충실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무슨 실력이 있어야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실력을 우리가 주님같이 많이 마련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선자의 실력이 뭡니까? 선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의 실상입니다. 지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 받을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그냥 복덩어리를 두둑두둑 떨어뜨려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셔. 말씀이 바로 복이에요. 복. 말씀이 우리가 가질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왜? 말씀이 이스라엘의 청지가 창조됐잖아요. 말씀 자체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야 복을 전달해 줘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줘라 하니까 이런 요즘에 뭐 돈 갖다 주라 하니까 이런 돈다발 어떻게 들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무슨 이렇게 네가 들고 가라 하나 온라인으로 보내주라 했지. 성공시키면 될까 아이가 무슨 쓸데없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복을 전달해 줘라. 이 복을 어떻게 들고 갈까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면 될 거 아니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잘하는 그런 실력을 이 땅에서 구비하는 것이 선지자의 영광을 마련하는 겁니다.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 저러니 잘 가르쳐주고 잘 또 말씀을 때에 따라 여러분들 아주 암흑에 있는 때 그리고 강팍의 때 그리고 반란의 때 폐역의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선포 못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선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선포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합니까? 선지자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지자의 실력을 우리가 자꾸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성경 좀 많이 읽어 있어. 뭐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뭐 우리가 천독 목편에서 얼마나 유치찬란한 그런 유학티간 그런 발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게 뭐가 이야기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뭘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박식한 사람이 말하면 재밌습니다. 들을 게 있어요. 아주 그때그때 맞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아주 요약 있게 아주 정말 정리 잘해서 우리가 꼭 그 입에 딱 들어오도록 톡톡 던져주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잘 알아야 기가 막히게 잘 이야기해주고 잘 전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린 선지자인데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례하니라. 빵점 아무도 아는 게 없어. 성경 순서를 이야기해도 글쎄 창세기가 어디 있더라 몰라. 있겠죠 어디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셨을까요? 그래서 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하는 것은 선지자의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이기 때문에. 말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잘 풀어 해석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자꾸 들으라고 말이에요. 듣고 해서 이것이 다 말씀이 여러분 다 새겨져 있고 다 이게 연관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래 연관되고 이래 연관돼서 해서 이래 되니까 하면 여러분 몰랐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들은 말씀은 이게 안 빠져요. 자 읽어보니까 하고 이게 아는 게 자기가 안 게 아니고 과거의 선배가 그렇게 알려준 그러한 이 깨달음의 매치 이 연합되니까 이제는 눈이 빡빡 뜨여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을
아니 성경을 천동이사 읽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평생하시고 이런 그림을 수없이 그린 그런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로 이렇게 한번 씩씩 휘젓고 나가니까 그냥 2시간 설교해도 우리는 이게 먹고 싶은데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 이제 들어놓고 자꾸 새기기만 하면요, 이게 서로 탁탁 연결되고 이게 순서가 착착 나오고 그러니 이 성경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성경학자가 우리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님,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천국의 사람 아무도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타공의 분들이,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지금까지 자타가 공인하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백영희 목사님이 성경을 제일 잘 아신 분이다 라고 저는 한국에서 안 듣고 미국에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다른 합동신학에서 온, 합동교단에서 온 그 신학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연구의 가치가 있다면 들을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들어보세요. 왜 종교 이런 계획이 일어났습니까? 문화부흥, 고수를 중시하겠다고요. 과거에 우리의 이 사도들이, 대체 이 사도 후 시대가 그것이 속사도 시대인데, 그 속사도들이 대체 뭘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뭘 이렇게 전가하고 뭘 이야기했을까 하고 좀 알아보자 하고 그냥 그때 중세교회에서 야, 딴 책 보지 마, 이것만 봐 하고 있으니 깝깝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대체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흘렀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진짜가 가짜인가 자꾸 면죄부 살아 했었는데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돌아간 그 운동이 문화부흥입니다. 문화부흥, 고수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교 계획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선진들이 이런 깨달음을 이러면 무시하면요, 그 사람 절대 세움이 트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 중식이고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좀 탐독하면서 그것을 자꾸 가지고 좀 익히고 그것을 자꾸 연구하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해서 점점 전진해 나가야 이게 뭡니까? 옹고지신 아닙니까? 옹고지신. 과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여서 이래 돼야 기억이 있고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래 변화가 되지, 과거 것은 싹 다 묻어버리고 그냥 새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깊이가 없지, 날라리가 되지. 그러니 여러분 바람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연구하랍니까? 선자 역할을 잘 하라고. 그래서 연구를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선자 실력이 출중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자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나는 것, 그런 선자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겁니다. 왕직의 영광이라는 것은, 왕은 통치죠. 통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치할 때 이것을 단일 통치랍니다. 하나님은 단일 통치를 원하시오. 하나님이 야 하면 밑에서 쫙 야 이래 돼야 되지, 야 하는데 와 뭐 그래서 쨌단 말이고, 이게 단일 통치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와 했는데 밑에서 그랬지 어떤 말이고 이렇게 반란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평강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전부가 싹 통치되는 그 대리 통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 그래서 타이틀만 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 통치받는 실력을 우리가 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으로 그런 실력을 갖춰서 그분이 시키대로 가랄 때 가고, 그 대표적인 뭡니까? 야, 신방해 하면 신방 가서 아픈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참 눈물도 흘리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단 말이야. 아이 고맙다, 참 은혜가 된다, 그래 용기 가지자, 내가 절망할 필요 없다 하는데, 네가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이런 왕입니까? 그게 통치한 일이에요? 그게 섬기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우리가 왕직의 이런 대표적인 것이 신방입니다. 또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 교회만 예배당 갔다 오면 뭐합니까? 말씀 들었냐? 오늘 말씀 뭐고? 어떻더노? 이해되나? 네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노? 근데 어려움이 있었나? 그래, 나도 그랬다. 괜찮다. 우리가 또 기도하자. 네 이것이 무겁나? 그래, 대신 내가 져줄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손잡고 같이 가자. 이게 관리야, 관리. 네가 따라오든 말든 나 전됐다, 예배당에 꽂아놨다, 네가 알았어, 믿으라, 알았어. 이런 식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협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 잘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잘 자기가 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이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 신방이에요. 신방. 거기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판사 선생님이 신방 죽으라도 안 하고 막 구역장이 죽으라고 신방도 안 하고 남이 어떻든 관심이 전혀 없고 이 관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왕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왕의 실력을 자기 혼자 배부로 등 따시고는 잘하지 그런 동물도 잘합니다. 우린 그런 직 하라고 이런 우리 예수님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통치하라고, 다른 말로 섬기라고, 그 사람을 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보세요.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보존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역사하신 거 보세요. 물샐 틈 없는 관리,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왕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비해서 왕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살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육체의 이런 삶과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달라요. 이는 죽어요. 이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 가진 자로 살았으니 우리 이제 사망을 초월한 위의 것을, 신뢰한 것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다 하셨으니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귀하게 가치 기억해서 어떻게 하든 불철주야로 위의 것을 찾되, 구체적으로 뭘 찾으라고? 제사장직, 선자직, 왕직을 찾자.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고,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딱 보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이 개인 가의 교습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조언을 해줘. 야야, 이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직, 이래야 네가 제사장직, 이래야 선지자의 직, 이래야 왕직이다 하고 우리에게 늘 함께 주님께서 지도, 인도 이렇게 조력해 주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방해한다, 내가 실력이 없다, 어떻다, 그런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인도가 늘 우리와 함께하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야야 이랬어라 하면, 아이고 저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선지자 어떻게 하는지, 왕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이랬어라 할 때 예, 앉으라 할 때 예, 가라 할 때 가고, 말랄 때 말고, 그래서 그것이 계자심이 되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시키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시킨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제사장 역할, 선자 역할, 왕의 역할을 잘하신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우리도 단순하게 아주 순박하게 아주 이런 깨끗하게 그저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성경 읽으라 할 때 예,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야야 집회 가라 할 때 예, 집회 가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제 주일날 교회 가라 할 때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 잠자지 말아 할 때 잠자지 않겠습니다. 좀 찬송할 때 입을 짝짝 불려서 크게 네가 은혜롭게 해야 할 때 입을 쭉쭉 불려서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니까 1분의 기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하면 우린 주님이 딱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역시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소망 가운데 이제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